어느 사이 가을 산과 들녘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야가 다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주님께 곱게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일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 아름다운 단풍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졸가리만 남긴 채 헐벗은 모습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10월 말 그리고 11월 달이 가지치기의 적기라고 합니다. 기온이 10도씨가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추는데 그때가 나무를 잘 지켜내고 또 다듬을 수 있는 가지치기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의 계절도 지금 그렇게 가지치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보배처럼 여겨졌던 교회가 세상의 추문거리가 되고 그렇게 존엄성이 무너진 이때는, 그래서 성장이 멈춘 것 같은 이때는 가지치기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엄숙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자기 부인은 자기 비움이고 그렇게 자기 비움은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마땅히 모셔야 할 그 주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우리가 모셔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 전능신으로 여겨지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엉뚱한 것을 모셔두고 살 때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경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함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26년 10월 3일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의 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날이 됩니다. 세속적 권력까지 거머쥔 교회가 타락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싸운 사람, 그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도록 외로운 싸움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의 영성을 주창했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꿈을 꾸는데 그가 존경하던 다미아노 성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인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험한 그 모습으로 지팡이를 겨우 의지한 채 서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성 프란치스코가 묻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성 다미아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네. 그 눈물은 지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 다미아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네. 교회가 무너지니 세상이 무너지고 있네. 지금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네가 자네의 등으로 떠받치게, 그렇게 교회를 살려내게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가난의 영성을 주창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 세속 권력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오라는 그러한 외침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이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그렇게 그 투쟁에 동참을 합니다. 일순 교회는 다시 회복하는 듯 했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개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교회는 다시 세속 권력과 어울려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더 탐닉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291년이 지나 1517년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던 루터는 죄와 구원에 대한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이 죄의 책임에서,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는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루터는 그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번민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기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참 자유로운 신앙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문제투성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다른 말로 면벌부라고 합니다.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당시 가톨릭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볼 땐 그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배치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대로라면 유전 무죄가 됩니다. 무전 유죄가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돈을 내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천국 가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연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연옥에서 지옥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면제부, 이 면벌부의 판매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은 당시에 교황의 욕심 때문에 자기 업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건축이었는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면제부 판매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그 면제부를 판매한 돈을 다 교황청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유럽인의 50%가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나여 수많은 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중상을 입어서 들끓어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또 흉년에 왔어요. 어느 날 루터가 길을 가다 보니 자기 교회에 성당에 잘 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서.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 지난 전염병에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아빠 엄마를 천국 보내드리려야죠. 그러려면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면서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 일을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어린아이라 일도 많이 못하고 급여도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먹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나마 한 끼, 두 끼 겨우 먹었는데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천국 보내드리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노동에 지쳐 쓰러져 죽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 아이를 장사 지내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처음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그의 주장에 일절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유를 합니다.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외침을 멈추지 않자 파문 교수를 그에게 내립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밭을 망치는 멧돼지라고 그렇게 루터를 공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그의 투쟁, 그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그와 동참을 했고 함께했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에는 개혁의 불길이 치솟아 올라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과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우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속하게 되고 그 증거되어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시며 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의 교회를 세워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다 통틀어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라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인가? 내 이름도 있는데.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루어냈는데. 간혹 가다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무슨 좋은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다음 수상자가 나와서 부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영광이 뭔지 잘 모르죠. 영광이 뭘 뜻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것처럼 TV 나오는 걸 엄청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하여 좋은 결과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림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서게 만듭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내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내 공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설 때라야 모든 것이 조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이 제 몫의 삶을 살면서 조화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내 영광, 내 이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욕심, 내 주장에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참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엄마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 욕심 때문에 아들이 힘겨워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God first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카보드는 무겁다는 의미의 카베드에서 기인했는데요, 히브리 시대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카보드, 무겁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현상, 하나님의 임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가치, 모든 의미, 모든 존귀를 올려드릴 때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육축과 재산이 풍부해졌어요. 그때 그 풍부해졌다라고 말을 쓸 때도 카보드,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가치 있게 하는 것, 의미 있게 하는 것,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생명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바위시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 모두가 하나님은 무겁다,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실 때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아픔을 이겨내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영광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애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머물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후히 갚쳐주시고 존귀한 생의 이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나중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구하던 사울 왕은 끝내는 전장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자식들도 그 집안도 폭삭 망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자기 아픔, 자기 상처 속에 그렇게 발목 잡혀서 산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영상을 보니까 꽤 이름이 알려진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있어요. 그런 이미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물어요. 왜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상처가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여러 번의 결혼을 하셨고 자기는 새어머니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기이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자기에게 한번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는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가정을 만들까 싶어 두려워서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생겼고 이미 이름이 나 있으며 엄청난 부자이며 남이 꿈꾸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만의 감옥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진정한 자기 인생을 찾고 해방을 얻습니다. 굴곡과 아픔, 구부러진 인생을 다시 펴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해방을 맛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 우리가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마다, 그 임재를 만난 자마다 해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자기 인생을 찾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팔레스틴 장이라는 태양 아래서 누구도 다니지 않는데 홀로 외롭게 와서 물을 떠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기 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참 자유를 얻으며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사람들 피했던 그가 도리어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으며 메시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덩쳐먹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돈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로마 식민자에서 전쟁통에 가난 때문에 폭력 때문에 죽어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돈만 있으면 돼 하며 그런 모든 양심, 명예 다 버리고 오로지 돈만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 제가 만약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리고 저의 전 재산의 50%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영광 속에 들어간 자, 주님을 만난 자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달 가까이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은 사회 구조, 피라미드 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가치 없고 보잘것없으며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 맨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물건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딸도 자기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남의 일만 해주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당한 노동을 시키면서도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들은 자유민이 됩니다. 출애굽을 하여 자유민으로서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삶의 가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과 식을, 하나님의 법과 식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21일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집단 지성을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자,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생애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 걸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본인들은 힘들었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끌려나가서 일하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자기 딸을 원하는데 시집을 못 보냈습니다. 아들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질 때 자기 아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해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다 막아줘요. 여러분 사막 지역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광야길을 걸어요. 신발이 부러뜨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만나가 내려서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인데 거기서 먹을 것이 나와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인데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요. 간조한 땅, 독사의 땅인데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자 나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지날 수 없는 땅, 길이 없는 땅, 근데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져온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뭡니까? 네 이름을 드러내라, 네 뜻을 드러내라, 네 주장을 하라, 네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맛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내 아들, 내 딸에게,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내지 못했던 일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때로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는 애움길로 가야 돼요. 때로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아시리에게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생각과 뜻이, 그 의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조건에 내 행복이 달렸다고 믿어요. 그래서 삶의 조건을 채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삶의 조건을 바꾸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동차를 바꾸고 침대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심지어 사람을 바꿔봐요.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실망스러워요. 그냥 TV에서 말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불행해 라고 계속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금세 낡은 것이 돼버려요. 근데 그것이 바뀌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과연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게 늘 좋은 것일까? 저는 하이패스를 한참 있다가 바꿨습니다. 원래 하이패스 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에게 물어요. 왜 하이패스 안 다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까지 하이패스로 바꾸면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톨게이트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모든 고속도로가, 톨게이트가 다 하이패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모든 걸 첨단으로 다 바꿔버리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과연 좋은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삶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행복은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함께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간조한 땅, 죽음의 땅, 독사가 울거리는 그 땅을 복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조건을 뛰어넘어요. 그걸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소서, 나에게 머물러 주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백은 우리 생애의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지켜낼 때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존귀한 복된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